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세요. 금년 한 해는요, 최고의 해예요. 이거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세요? 금년 한 해는요, 2024년 이 추수감사절 이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셨고 2024년은 나에게 최고의 해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의아심이 들죠. 아니 어떻게 내가 최고의 해지? 이것도 아쉬운 게 있었고 저것도 부족한 게 있었고 내게 없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요, 자족이라는 말을 제가 묵상해보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자족을 돌아보면 금년 2024년,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금년 2024년은 나에게 최고의 해였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거두게 하셨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삶에 큰 이득이 있다. 여러분 큰 이득이 있었어요? 정말 내 삶에 큰 이익이 있었던 한 해였다. 이렇게 자신일 수 있어요? 난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2024년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최고해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살아보고 아마 여러분도 살아보지만 은혜 속에서 살아보면 가장 전제가 뭐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아쉬워요. 내게 없어서 아쉽고 내가 잃어버린 게 있어서 섭섭해요. 그런데요, 내가 아쉬운 이면에는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한 은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전에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했던 은혜를 이 아쉬움 속에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341쪽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음에 가득 채우신 은혜, 마음에 가득 채우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쥐어짜는 이런 은혜, 감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감사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 기도자도 이야기했지만 일상에 이런 어떤 감사들, 그래서 우리가 감사 훈련을 할 때 보통 하루에 3가지 감사를 적어 보십시오 할 때는 처음에 구원받은 것도 감사, 이런 것도 감사하다가 나중엔 아주 자잘한 것, 일상적인 것도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금년 한 해 우리가 추수하진 않지만,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 365번의 손길이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많은 손길이 간다고 해서 다 그러면 수확을 거두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흉년이 있고 때로는 기근이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의 수고가 없어서 기근이나 흉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 일조량을 충분하게 주거나 어떤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결국에는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때때마다 내리는 그 비, 이게 없으면 우리가 수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수를 하는데 감사를 하는 거죠. 아니, 추수한 수고가 내게 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나? 라고 생각하지만 추수가, 하나님 없는 추수가 과연 있을까?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추수함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이게 내게 베푸신 은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히 주셨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는가? 라고 하는 이 비교가 있죠.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어떤 비교에 의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최고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 나에게 최고로 적합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까봐, 교만해질까봐, 또 너무나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움이니라. 이렇게 본다면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적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은혜를 내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 부족할 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끄러움의 삶을 살까 봐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금년의 은혜는 최고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를 못해요. 야고보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최고의 은혜가 뭐냐?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만 딱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조금 더 주셔서 고아와 과부, 환난을 당한 자를 도울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야고보가 얘기하는 최고의 은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최적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쓰고도 조금 남음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과부나 고아나 세상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그런 자들에게 내가 조금이나마,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내가 흘려보낼 수 있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루, 이 금년 한 해를 돌보시면 정말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에서 이제 감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면
이 바탕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이 6절을 현대어 성경에서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껴라. 그러면 이미 당신은 부자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지금은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앞으로는 부자가 될 거야. 이거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해석을 한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지금 내가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어느 곳에 살든지 가난에 처하든 부하게 처하든 간에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결혼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너가 있어도, 당신이 있어도 나는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중에 그 마지막 정말 화려한 결혼을 우리가 앞두고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잖아요. 지금이 뭐 부족하다고 해서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마지막 신부로서 준비하는 가운데 마지막 흠이 없는, 마지막 심판 때 흠이 없는 자로 나중에 마지막에 그 피날레를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인 이 교회가 함께 결혼하는 마지막에 피날레가 있잖아요. 이때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지금이 가장 만족을 느끼는 이 순간인 거예요. 이게 자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추가적인 어떤 재물이 없어도, 다른 추가적인 어떤 재물이 없어도 적으면 적은 대로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저도 이게 결혼하고 이제 금년이 30주년인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집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게 많았어요. 사실은 가지고 결혼하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런데 살면서 하나씩 마련하는 그 기쁨이 다 완전히 풀 세팅을 해놓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경우를 제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풀 세트로 다 준비해놓고 부족함이 없이 결혼하는 그것도 기쁨이겠죠. 근데 저의 경우에는 같이 너무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그것을 장만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련하면서 새롭게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이 기쁨도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라는,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찬 게 아니라 적으면 적은 대로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약간 신학적인 의미를 이 자족이라는 말에 좀 보태면, 신학적인 의미 속에서 외부적인 그 어떤 것에 내가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이 마음의 태도를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도 외부에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마음의 태도를 자족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그냥 모든 게 없어도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옛날에 결혼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적어도 내 당신 하나만 있으면 다 없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자족이 그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을 뭐라고 자기 스스로가 해석했냐면, 오늘 디모데에서 나와 있는 이 자족은 빌립보서에서 다르게 자기가 해석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내가 이제 그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가지게 되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좀 형편이 부족하든 내가 배가 고프든 아니면 내가 궁핍에 있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풍부나 배고픔, 배부름, 궁핍과 이 풍부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세요. 금년 한 해는요, 최고의 해예요. 이거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세요? 금년 한 해는요, 2024년 이 추수감사절 이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셨고 2024년은 나에게 최고의 해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의아심이 들죠. 아니, 어떻게 내가 최고의 해지? 이것도 아쉬운 게 있었고 저것도 부족한 게 있었고 내게 없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요, 자족이라는 말을 제가 묵상해보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자족을 돌아보면 금년 2024년,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금년 2024년은 나에게 최고의 해였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거두게 하셨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삶에 큰 이득이 있다. 여러분, 큰 이득이 있었어요? 정말 내 삶에 큰 이익이 있었던 한 해였다. 이렇게 자신일 수 있어요? 난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정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2024년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최고해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살아보고 아마 여러분도 살아보지만 은혜 속에서 살아보면 가장 전제가 뭐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아쉬워요. 내게 없어서 아쉽고 내가 잃어버린 게 있어서 섭섭해요. 그런데요, 내가 아쉬운 이면에는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한 은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전에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했던 은혜를 이 아쉬움 속에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전에는 넘치고 막 내게 많은 것이 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아쉽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불평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걸 못 봤구나. 내 이 아쉬움 속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구나. 그래서요, 이 자족이라는 것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자족이에요. 2024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데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거 몰랐다면, 그런데 이제 금년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경건의 큰 이득인 거예요. 몰랐던 은혜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경건은 큰
큰 이득이라. 이것보다 더한 수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잃어보고 일어나서 읽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읽고 보니까 야,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됐다면 여러분, 큰 수확인 거예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몰랐던 것,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미처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2024년 여러분 귀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2024년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 경건의 큰 이득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한 해였잖아요. 세상은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사실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큰 부를 갈구하는, 큰 부자가 되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그 부자됨으로 인해서 파멸과 파괴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자족의 은혜가 없어요. 많은 것을 가져도 자족할 줄 모른다면 그 은혜 아닙니다. 많은 것을 쥐고 있는데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살고 내가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에게 돈으로 안 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영적으로 돈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과 허무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온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진 그가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네가 알았다면, 많은 돈을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걸 너가 깨달았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도 자족할 줄 모른다면,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8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삶의 필수품을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안에는 우리가 거주하고 우리가 또 때로는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 다 포함하는 이 삶의 필수품, 이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필수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필수품들을 채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지경을 넓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지체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의 지경을 넓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원함을 채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원함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지금 8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삶의 필수품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족한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필요를 채우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여시고 보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필요의 지경을 넓히시길 하나님이 훈련하시잖아요. 금년 한 해 어떠세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그냥 조금 앉아있으면 금방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말씀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삶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의 지경을 넓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그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 자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옛날에 과거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먼 길 간다고 거기다가 돈을 쥐어주잖아요. 그 돈 누가 가져가요? 다. 그 장례철에 사람이 돈 다 가져가요. 먼 길 간다고. 그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저는 진시황의 그 토병들, 그거를 제가 보았는데, 진시황이 지하에서도 왕노릇하라고 그 토병을 만들고 그 마차를 만들고 그 말을 만들고 또 이 기병들을 만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다 가져갈 수가 없다. 가져갈 수가 없다. 잠시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우리가 막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이에요. 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함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필요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필요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구해보세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탐해보세요. 하나님을 탐하고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을 갈구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우세요. 오늘 이 세상에 있다가 썩어져 없어질 것을 탐하고 욕심내고 살아가면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불평이 있고, 그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 인간의 처참한 삶의 모습들이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간구하면요, 사람의 삶도 이 땅에 있다가 잠시 없어질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피폐한 거죠. 매일 그렇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것을 구하는 그의 삶은 결국 그렇게 사라져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욕망한다면 하나님을 욕망하세요.
정말 세상에 탐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탐하세요. 내가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세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고 자족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8절에서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마세요. 믿음은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믿으세요. 예.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한 번도 채워주지 않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결혼 30주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제가 기도원에 금년에 이제 갔을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30년을 정말 제가 백수였고 아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백수였던, 이제 신대원 간다고 준비하면서 백수로 있었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백수로 시작하셨는데 30년의 삶을 이렇게 쭉 사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들, 자녀를 가리키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게 없어서 키우지 못했던 그런 순간이 때로는 막 넘치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을 수 있고 지금까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한치 오차 없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30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거, 이것에서 먼저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최적의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여러분,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돼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하지만 내가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져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불평하게 돼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예, 둘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장을 사람에게 하나로 주셨어요. 이 사람은 사람에게 눈도 두 개요, 귀도 두 개인데 하나님이 심장은 딱 하나 주셨어요. 두 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장은 하나입니다. 왜 하나 주셨겠어요? 사랑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가능하지가 않다. 하나님이 결론 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그가 유언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에서 그가 사역을 하고 많은 돈이 필요하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사실 아쉬운 부분도 많았는데 그는 자기가 자비량으로 하면서 이 선교를 감당하잖아요. 물론 후원자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가
자기 평생 사역을 하면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돈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기귀일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그 끝판왕이 어디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도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된다. 경건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시작이 어딘 줄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이 확실하게 이 시대 속에서 드러난 곳이 어디냐? 돈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을 가장 잘 극렬하게 보여준 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이제 끝나요.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심장은 하나니까. 그래서 겨우 어디까지 가느냐? 그 경건을 잃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이게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그런 거잖아요. 결혼하면 나보다 내가 아내를 더 생각하고 나보다 남편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끝나면 그 사랑은 죽어요. 나에서 남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자족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이야기하느냐? 초대교회 때 자족의 삶은 이렇게 표현됐어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현대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는 자기 소유인 밭을 팔아서 이 마련된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사도들에게 내놓았다. 나는 이 정도면 된다. 내가 필요한 거 딱 요만큼이면 된다.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내 필요한 것 그 이상을 너무 탐하지 마세요. 내 필요한 것 말고 나머지를 흘려보내는 삶. 이게 자족의 삶이에요. 지금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내가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 그 외에는 다 흘려보내는 삶.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저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누리도록 하고 이것을 흘려 보내도록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알게 하시고 만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큰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더 커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 이 세상의 삶이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더 큽니다. 우리가 매년 이제 연탄 배달 같은 걸 하잖아요. 봉사 같은 걸 하면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내 돈 써가면서 청년들이 이제 1월에 필리핀을 가는데 그 뭐하러 내 돈 써가면서 항공료 다 내가 써나가면서 거기 뭐하러 가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옷도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며 땀 흘리면서 아마 더운 나라에 가기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겠죠. 그 땀 흘리면서 그들을 섬기고 내가 좀 어줍지 않는 영어지만 그들에게 가서 막 가르치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 그 돈을 나에게 쓸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쓸 때 훨씬 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니까. 여러분 오늘 자족하는 마음 이것은 가장 베이직이 뭐라고요? 가장 베이스가 하나님은 금년에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최고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보다 더한 은혜가 없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은혜였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도 은혜였다. 아쉬운 부분이 많고 불평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나는 금년 안에 그냥 망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금년에 최고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고 아쉬워도 이것도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무릎을 치고 내 가슴을 치며 내가 감탄하며 이것도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이미 아셨다면 깨닫게 하셨다면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경건의 큰 이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이익을 남겨주는 그런 한 해 이 추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